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필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이 손가락으로 이 글을 기록하였다. 아멘.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많이 읽고 여러분들은 짧게 읽으시고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그렇게 무성하던 나무들이 이제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게 됐습니다.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모습도 센티멘탈해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낙엽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뭐를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정말 인생이 무상합니다. 나무의 일생도 정말 한 해의 삶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으실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두 가지를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나무가 정말 떨어지기 전에 정말 아름답다. 마지막 그 순간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나무로서 정말 멋지게 한 해를 산 거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낙엽.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교훈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2, 3일 전에 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다 빨리 날아가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는 직항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죽어라 노력해서 온갖 무리를 빚어가지고 아마 잘하면 24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겨우 할 수 있었던 일, 만약에 그랬다면 그저 유족들, 가족들, 친구들 만나서 하룻밤 새면서 이야기하고 또 한국은요 요즘 또 화장이 유행해가지고 아침 일찍 저도 뭐 한없이 그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만 아침 일찍 달인 예배라고 할까요? 예배 드리고서는 쫙 가서 그냥 고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시간 만에 형님도 그러셨더라고요. 2시간 만에 한 줌의 재는 더 되겠죠. 몇 줌의 재로 변하는 며칠 사이에 똑같이 같이 숨쉬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던 그러한 존재께서 며칠 사이에 몇 줌의 재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제 형님이지만 정말 저는 저에게 그런 형님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노력하며 잘 살고 저에게 본인이 되게 큰 형님일 수가 없어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너그럽고 잘 참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고 아버님께 효도하고
잘된 표현이지만 정말 부처님 닮은. 왜 부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정말 저는 많은 젊었을 때부터, 많이 어렸을 때부터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참 죄송하지만 아쉬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유 형님,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시지. 좀 더 열심히 이 땅 위에서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으면서 사시지. 너무 아쉽네요 형님.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지 몰라. 이거 뭐 돌아가신 고인에게 제가 뭐 무슨 모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인데 얼마나 잘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제가 굳이 제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모욕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엄벙덤벙 우물우물 그렇게 적당히 살다 보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있을지 뭐. 반드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그냥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낙엽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해 봄에 싹트게 하시고 겨울이 가고 정말 세상이라니 너무 기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워지더니 한두 달 사이에 그냥 실록이 이야 정말 멋있구나. 그리고 더워서 허걱거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시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후회하면서 산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 후회 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많은 무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읽어서 아시고 여러 번 설교들은 내용도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8절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짧게 요약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하나님이 전권을 맡기신 그런 왕이 없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다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죠? 마지막 중동 끝에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대요.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십시다. 18절 어디부터 읽으실까요? 느부갓네살에게 그 다음에 읽으시고 시작.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하나님이 놀랍게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으니까 아는 것 같고 머리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중심에 신앙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권세가 아주 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덜덜덜덜 떱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수많은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덜덜덜덜 떨면서 꼼짝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역대 역사상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강력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아서 올바로 못 서니까 가장 비참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 아시죠? 미리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그거 인간 중에 이그샘플로 삼으셔서 멋지게 쓰고 싶으셨는데 말 안 들으니까 12달 만에 이미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궁중을 거니면서 자기가 건설한 모든 바벨론 그것을 보고서 이걸 누가 건설했느냐, 내가 건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정신병 앓게 하시고 들에 나가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들나귀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들나귀처럼.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들나귀처럼 하늘 이슬을 맞고 짐승과 똑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바꿔 표현하면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두 번째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물론 친아들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를 그저 조상 중에 한 분으로 불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아니어도 금방 얼마 안 되신 그분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징조 할아버지인지 불과 얼마 안 된 역사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그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다 알고도, 이게 문제예요. 알고도 모른다면 하나님이 좀 더 가볍게 취급한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 같거든. 그런데 알고도, even though you know it, 알고도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가로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속죄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제사 드리는 기구를 갖다가서 약 5,400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그 갖다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인 이 기명들을 갖다가서, 그릇들을 갖다가서 자기가 술 마시면서 엔조이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을 자기 영광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모욕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을 해서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세 가지죠. 죄가 알고도 일부러 죄진 것,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챈 것,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생활에 다 적용 못하지만 이미 가르쳐 드린 대로 우리 생활에 하나씩 적용해서 더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대단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영광을 가지고 많은 부귀를 가지고 살았지만요, 그날 밤에 하룻밤 만에 갔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가장 비참한 삶을 그도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달려가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17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뭐가 어떻게 할게요? 다니엘이요, 만약에 이 준벽에 쓰여 있는 이 이상한 글씨를 풀이해 주기만 하면 나는 너를 이렇게 높이고 뭐 금사슬을 목에 메고 뭐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칠이자 임금들 말고는 너를 최고의 주위에 올려주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안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려면은 우리 친구들이 동료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저에게서 수십 번 이야기하고 아마 어쩌면 수백 번 반복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사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시면.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시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중간에 좀 설명을 붙였습니다. 네. 나는 죽었어요. 요즘 우리 장영출 목사님이 영원한 선배실 군목도 선배실 은종아 하시는데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반가워하셨어요. 저도 반가워요. 많이 안 달라지셨어요. 그런데 어제 밤에 가서 제가 그저 서로 이렇게 부흥회할 때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축도를 하고 왔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잘 이렇게 학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정립을 해놓으셔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가 건방지지 못해요. 이분은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일생의 영성운동을 통해서 거기까지 정립하셨구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If Bible says it is, yes it is.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끝났어요. 못 박힐 거다가 아니에요. 못 박히고 있는 중이다. 너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성령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완전히 주장하실 때까지는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내 뜻을 버리고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다 없애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그것을 우리 강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성경에 선포한 대로 우리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살고 계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살고 계실 거다. 점점 살고 계실 거다. 아마 앞으로 충만하게 살고 계실 거다가 아니에요. 참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참 감동과 축복을 누린 것은 말씀했으면 그대로 됐다는 거. 이것도 그분도 누구한테 배워서 하신 말씀이죠. 영성운동을 통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거 아마 그분을 만나서 정립했는지 모르죠. 이미 주님이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안 살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잘못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저는 참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 사라져도 아니야. 내 속에 예수님 살고 계셔.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선포했으니까 살고 계셔. Yes, Jesus is living in me instead of myself. 믿고 선언하고 사단이 아무리 꼬여도 아니야. 성경이 말씀해서 자꾸 물리치라는 거야. 그 대신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려놓고 말씀을 계속 잊지 않고 말씀이 내 속에 없을 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냐. 여러분 저도 그런저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돌보시던 고학생 회장 되시는 김충남 목사님 지금 산호세에서 아직도 목회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교수님들 책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 데려다가 교정도 보게 하고 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게 하시는 우리 대부였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책을 냈냐면 캐서린 쿨만의 I Believe in Miracles, 나는 기적을 믿는다는 책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많이 보급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다 죽어가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적 체험하게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 가운데도, 건방진 생각이 잘 걸려서 그랬죠.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열심히 많이 일어나는가 보네. 알고 보니까 미국이 더 훨씬 잘하고 앞서 있어. 케니스 헤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제 예화로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케니스 헤이건이라는 분은 날 때부터 시원찮아서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 이렇게 제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죽거든요. 안 죽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서프라이즈 했죠. 잘 자라더니 15살 돼가지고 또 아주 참 정말 극심한 질병에 꼭 몹쓸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3년을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해. 아프고. 근데 16달쯤 지나니까는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왕 죽을 거 성경이나 읽고 죽자. 성경이나 읽고 죽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을 읽을 자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약 읽자. 그래서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든 나무를 꾸중하셔서 그 다음날 된 사건을 케니스 헤이건이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만약에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케니스 헤이건이 도전받았어요.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믿으면 된다면서,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완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아직 아프니까 영적으로 싸웠죠. 그러던 사이에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날도 아직도 누워있어요. 성경을 나아가라 했는데 아침 10시쯤 됐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야, 케니스야, 지금 몇 시지? 왜 하나님 10시예요? 건강한 사람이 10시까지 누워있으면 어떡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하나님 맞지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아파요. 그래도 케니스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사탄아, 네가 아직 감정적으로 나에게 아픔을 주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았다고 그러셨어. 나았다고 그러셨어. 싸웁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겼게요, 졌게요. 졌으면 제가 뭐하러 이야기해요. 이겼어요. 제가 전에 감정했던, 제가 통역하던 헌스미 선교사님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6개월을 싸웠습니다. 6개월 동안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았습니다. 깨끗이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그 뒤로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본래 텍사스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근데 지금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영성운동을 벌이고 우리 장 목사님 소개했어요. 80세까지 당신이 체험하고 정립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능력의 복음, 이 선언의 복음, 뭔가 우리가 사단에게 속해 있어서 속아서
이미 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고 계시는데도 그걸 부정하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 다음에 혹시 몰라, 이런 사단의 잘못된 우리 성경 지식 때문에 사단에게 의해서 속고 있다. 사단이 인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누워있고 꼼짝 못하고 그저 맨날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사단이 즐기고 있다. 그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케니스 헤이건을 비록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케니스 속에 예수님으로 역사하셔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자기는 죽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살아계셔서 16세 이후에 기적을 체험하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제가 전에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좀 크게 나오십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성경. 언젠가 우리 장영출 목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한번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은혜 받기로 저보다 훨씬 더 정립을 잘 하셨겠다. 그러나 원리는 그거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기독교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니까. 내가 하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삐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은 온전하냐? 뭐 온전한 건 아니지만 조금 가까이 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그러냐? 100%는 아니거든. 비슷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간섭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배려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사랑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수없이 강단에서 고백했지만 제가 뭘 했다고 칭찬 들으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왜 나에게 수고했다고 그럽니까? 군목 시절부터 1977년부터 80년까지 제가 군목이었어요. 장 목사님이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78년부터 군산 비행장에 부임해서 군인교회 짓느라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특별히 79년, 80년 그 어려운 그 신군부의 광주 민주항쟁 그 어려운 때에 다니면서 죽으라고 모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철저히 믿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꼭 그러셔요. 나 목사 수고 많이 해. 나 목사 잘했어. 아니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 말이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오늘 다니엘처럼 낙엽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되어졌어요. 성경이 말하니까요. 케니스가 일어났잖아요. 왜 케니스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 안 하셔요? 하셔요. 우리 찬송가 495장 준비가 아니라 찬양 드렸죠. 경배와 찬양 시간.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됐어요. 될 것이 아니에요. 됐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주님을 닮은 게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고 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다 내려내서 주님의 삶을 사시니까 자연히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자연스럽게 내가 내드리고 그분의 삶을 사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